좋아요. 우리 현리교회가 이렇게 신세대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데 이 군인 형제들이 있어서 또 아기들도 탄생하고 우리 2024년도에 현리교회 평균 연령이 확 내려갔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본교 우리 교우님들과 또 군 형제 여러분, 또 본교를 방문해 주신 우리 정말 반가운 손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께 또 손님들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세팅이요. 조금 세팅. 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지우가 알아보네요. 네. 우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남강우 어린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강우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강우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굉장히 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 잘 아시죠? 네. 2절 3절까지는 잘 몰라도 1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애국가가 최초에 출판이 됐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찬미가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가는 처음에 찬미가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아멘. 예, 원작이 그래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안익태 선생님은 작곡을 하신 분이고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들은 윤치호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분이 친필로 쓰신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멋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전통적으로 쓰던 하느님이라고 하는 뜻인 이름인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쓰던 것을 우리 천주교에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할 때 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천지의 창조주의자, 만물의 주재자로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어원은 뭐냐면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신성하신 분, 존재, 그분을 뜻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강조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하나님도 괜찮아요. 둘 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태국기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제가 청송신도입니다. 그래서
뭐 정선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아니지만 제가 심시 우리 집에 족보가 없고 큰아버지 댁에 있대요. 제가 본일을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사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심시가 어떻게 시작돼서 왔느냐. 여러분 제가 다른 성씨도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심시만 가져왔어요. 경상북도 청선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인데 시조는 심홍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충렬을 왔을 때 이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심시에 발상한 사실을 증거할 만한 문헌은 없지만 원류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거기 정송심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요. 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고려 초의 진사 현자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건너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원류고 외에 청송심시 종가집에 있는 가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뭐 심홍부 이전에 더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이들은 1100년대에 금나라의 침략을 받던 송나라에서 고려로 건너와 기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중국 사람이네. 그래서 보통 23대에서 28대 우리나라 성씨들이 다 족보를 보면 23대에서 28대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그 위는 없어요. 네. 김씨든 박씨든 무슨 이씨든 심씨든 누구든지 보통 23대에서 28대까지는 있고 그 위는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중국 그러면 송나라 그죠? 송나라에서 고려로 왔으면 송나라 이전에 조상들 족보가 있나 추정을 못하죠. 그죠?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족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23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기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 한 7, 80대 될 것 같아요. 이 족보가. 그 위는 이제 맨 끝 마지막 거꾸로 올라가죠. 족보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답이요, 그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가 끊어진 그 위에 계속 뭐가 있어요? 족보가 나오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족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네. 아멘. 한 70대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한 90대 거의 100대 가까이 되는 족보예요. 한 90대 100대 되는 족보가 뭐예요? 아주 고대 문헌에 딱 적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있다는 사실은 내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이고 아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건 그 위에 증조부 고조부 쭉쭉쭉 올라가면서 반드시 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의 맨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원숭이가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함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성함을 적어왔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꽤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딱 펴면 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글자입니다. 히브리.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그죠? 자, 요거를 그대로 히브리어 글자로 그대로 발음을 읽으면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엘로힘. 자, 요 뜻은 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예, 그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그죠? 뭐 국무총리, 도지사, 군의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함이 있고 그 뒤에 자기 진짜 이름이 나오죠. 그죠? 저도 벨리고의 담임 목사,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 엘로힘은 하나님이라 해요. 신이라 해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뭔가? 진짜 이름은 뭘까요? 진짜 이름은 이겁니다. 여호와. 예. 아버지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맞네. 그 말도 맞네. 네. 참 우리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성함이에요. 그런데 요 글자가 몇 개가 있어요?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글자가 있어요. 이 네 글자를 사람들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아버지는 자식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자식은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못 부르죠. 남이 물으면 겨우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심자, 상자, 금자입니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희한하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써놓고 뭘 하지 못했어요? 부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요게 자음이에요. 요게 자음. 이게 말하자면 가나다라고 요게 이제 모음인데 모음이 뭐냐면 아야, 오요 이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안 썼어요. 이거를 안 쓰고 옛날 성경에는 이것만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가나다라만 써놓고 아야, 오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봐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분들은 읽을 줄은 알았는데 뭘 하지 못했어요? 발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근데 내 입술은 무슨 입이에요? 입술이에요? 성경에 부정한 입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입술 가지고 이 거룩한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지금은 인쇄기로 그냥 팍팍 찍어내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그냥 막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붓으로 다 썼어요. 붓으로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써나가다 성경을 필사한 그 집안, 가족이 대대로 그 일을 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팍 내려놓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 붓과 새 먹을 가지고 와서 다시 썼어요. 거룩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손때 묻은 손으로 이 붓을 썼으니 어때요? 더럽혀졌잖아요. 이 거룩한 이름을 쓰기 위해서 뭐 했어요?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새 붓과 새 먹을 가지고 와서 다시 썼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장에 여호와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목욕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창세기 1장은 전부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나와요.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거룩하게 이 이름을 뭐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몇 천 년을 지냈더니 너 이거 읽을 줄 알아? 몰라? 너도 몰라?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테트라그라마톤 했는데 테트라그라마톤은 네 글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읽었어요? 네 글자께서 가라사대 네 글자께서 오셔서
네 글자께서 가라사는 이렇게 읽었다고 우리 사람들이. 예. 자,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그 이름인데 이것을 역사적 고증을 거치고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할 자들이 가장 근사한 바람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많이 써요. 여호와든지 야훼든지 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못 쓰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이 자가 뭐냐면 하야라는 뜻입니다. 하야라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뭐가 있어요? 그 기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원이 없는 원래부터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가져온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오직 하나이시지만 뭐라고 해요? 성경은 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를 해요. 한 분인데 모양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세 역할을 한다고 자꾸 이해를 해서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삼위일체보다는 삼위연합이 더 성경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99세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여기서 99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99세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날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 몇 살 사람에? 몇 살에게?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뭐로 기억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으신 분은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너무 큰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야말로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다 얻는다고 했습니까? 예, 구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가 찾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얻어낼 것이지만 믿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아요? 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그죠? 문 앞에 가가지고 그죠?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좀 뭐 좋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뭐 이제 성적 문제, 출석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좀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을 두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수님 잠시 안에서 가지고 마음 10번도 더 바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까요? 문을 두드리겠죠. 근데 이 교수님은 절대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돌아가겠죠, 그냥.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뭐 할 것이고 두드릴 것이고, 아이고 이거는 기도해봐야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할까요? 기도 안 하시겠죠. 네. 자, 다음.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해요. 레위기 19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장 많이, 가장 완전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뭘 하기 위해 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시기 위해서 뭘 주나?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있지요. 그걸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장로님 표정이 되게 심각하셔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성만찬 예식을 이제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막 찬미를 하고 막 이제 발을 먼저 씻어야 되니까 세조국 예식을 발을 씻는데 어떤 자매 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더니 오늘 지금 성만찬에 발을 씻고 성만찬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 전에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둘이 가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오늘 저 성만찬을 지금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왜 못 먹어? 예? 왜 못 먹어요? 중국 교회는 못 먹게 해요. 어머. 네, 아웃이에요. 한번 먹으면 아웃이에요. 침례받고 나서.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혹시 좀 구원해 드린다 해서 이제 세종 예식 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치분해서, 아이고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큰 실수를 했냐고. 좀 신중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발 씻고 저거 되지만 앞으로 가시면 다시 먹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성만찬 예식에 참가를 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맞아요. 때로는 몰라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분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을 바치라 하는 것도 똑같아요. 헌금을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바치고 이기적으로 인색하게 하고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뭐가 자꾸 아는 거예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구별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런 것이에요. 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고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외에 또 무슨 속성이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뭐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심과 동시에 잘못을 뭐 하신다? 잘못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일생을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목자, 그죠? 목자의 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 사랑의 목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 가셔서 성경 시편 23편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읽으시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랑의 목자, 이 목자의 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개인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뭐 해야 돼요? 만족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정하신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주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이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지우 같은 어린 아기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가 길을 가는데 그 앞에 이제 살 얼음판, 한겨울에 얼음판이었어요. 길이 미끌미끌하죠. 근데 이 어린 아기는, 여자 아기는 자기가 이제 걸음마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자기가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고 해요? 아빠 손을 잡아라. 근데 아기는 싫어. 내가 갈 거야.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이제 걸었어요. 한두 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미끌미끌한 거를 미끄러지면서 꽈당해요. 엉덩방을 쳤어요. 아파. 아기가 울어요. 아빠가 거봐. 아빠 손을 잡고 걸어야지. 그래서 아기가 아빠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기가 걸어가니까 어때요? 미끄러워서 기우뚱하지만 아기는 뭐예요? 아빠 손에 대롱대롱 붙들려가지고 휘청휘청하면서도 그 강을 뭐합니까? 다 건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역시 미끄러운 얼음길에 미끌미끌하고 흔들흔들하면서 가지만 강 저편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제 힘으로 가는 사람은 몇 발짝 못 가가지고 꽈당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운에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잘 안 되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잘 되죠. 잘 되는 것이 좋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속이 상하면 그놈 자식 하면서 뭐예요? 뭐 맞아줬어? 뭐 이렇게 막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자식 잘 됐다. 뭐 가서 이제 그죠? 좋지 않은 걸 잘 됐다. 말한 것들이 아주 잘 됐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부모가 그걸 원치는 않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부모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저 우리 시골에 도시에 나가서 이제 막 시골에서 도시에 간 사람들 크게 성공 못 하잖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백도 없고 없으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겨우겨우 오는데 명절에 집에 올 때 뭐예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이제 오는데 어떤 아들이 좀 뭐 하면 아들 딸이 가서 성공 못해서 좀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혼내고 내쫓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막 싸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같이 메고 들어와요. 이웃들 보기에 뭐 하도록 좀 그래도 우리 아들 성공해서 들어온 것처럼 보여주려고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죠.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 문제예요. 왜 그렇게 자식을 그냥 그죠? 정말 하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 애기들 14살 되면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대학 다 마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도 애기 낳아도 다 뭐예요? 아이고 우리 김병수 지사님 그 연습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시던 분이요. 맨날 빠지셔요. 왜요? 여기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뭐 있으면 다 뭐예요? 다 자식 주는 그게 유일한 낙이고 재미고 희망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한국 부모들이요. 제일 비참하대요. OECD 국가에서 자식들 다 보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뭐 돈도 없고 뭐도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자기 부모님을 감사해서 잘 돌봐요? 아니면은 외면해요? 외면해요.
아유, 나이 들면요, 저 보니까 첫째는 바빠서 부모님 못 돌아보고, 둘째는요, 마음이 있어도 여유가 없어요. 요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적은 월급으로 뭐 이렇게 자식 뭐 챙기다 보면요, 부모님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자식에게 다 투자했지요. 올인했지요. 그 자식에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뭐하다? 제일 비참해요. 불쌍해. 네, 불쌍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줘야 돼. 우리 저기 조태민 형제 오늘 얼마나 행복해. 엄마 아빠 살려고 얼마나 계신데. 우리 집사님 처음에 와서 안주 순사할 때 그 말씀 제가 아직 기억을 합니다. 몇 번이라도 불러주면 다 오겠다고. 네, 몇 번이라도 불러주면 오겠다고. 네, 그러셨어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우리도 아들 인제 원통 거기서 군복무할 때 멀어도 아무리 멀어도 다 간다는 거예요. 새 차를 샀는데 아들 면회 다녀오느라고 꼬물이 다 됐다는 거예요. 차에. 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서양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고 한국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 때문에 축복 못 사는 우리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기가 가난해져서 자기가 헐벗고 자기가 그저 못 먹고 해서 이걸 누구 주려고? 자식들 주려고.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 기도에 대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뭐 토론을 했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어디까지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 네. 자,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굽니까? 마귀를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아들을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낮추신 것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발가 벗기고 채찍질 맞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은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꼭 만나주십니다. 처음으로 죄를 범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오셨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고 생애의 황금길을 날려버리고 노년에 쓸쓸하게 양떼를 쫓아다니던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끙끙거리던 요나에게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지에 몰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국제학생들을 이제 돌보고 있을 때 어떤 아주 멀리 떨어진 중국 집사님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내일 모레 한국 서울에 가겠다.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한국의 서울에 올 분이 아니에요. 아주 중국의 저 깊은 시골에, 우리 고향 같은 깊은 시골에 그 동네를 벗어나보지 못한 연세드신 집사님이고, 저기 중국 북경에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말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죠. 영어도 전혀 못하고 그냥 그런 분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서울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로 서울에 오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 가는데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왜 서울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중국에서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예쁜 아가씨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아가씨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국을 와버린 거예요.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잘 갔다 와 하고 기다려 보니까 연락도 안 오고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아이고. 예, 큰일 났어요. 이 아들이, 젊은 아들이 현기왕성하고 충동적이니까 뭐였어요? 그냥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여행비, 한 달짜리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여자친구를 찾으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봤더니 여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애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 너를 사랑한다, 나하고 다시 저기 사귀자, 중국 가자, 뭐 이제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완강해요. 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실강을 하다가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가 돼버린 거야.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중국에 앉아서 듣고 있는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다려서 견디다 못해서 뭐였어요? 내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서울을 진짜 오셨어요. 서울을 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분이 평생 한국행 비행기 비자를 끊고 비행기를 사서 이제 왔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 우리 저 어디에 김순옥 집사님 장로님이 다음 주에 저 아프리카 콩고에 좀 갔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못 갔다 오잖아요. 예? 이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을 찾으러. 자,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 호텔을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아들을 찾아가지고 야, 엄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저는 제 그 여자친구를 여기 두고 혼자 절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니다, 얘야. 걔는 이제 너를 떠났다. 너의 비자도 이제 만료가 됐고,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를 절대 찾을 수 없어. 그냥 단념하고 엄마하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냐고 안 돼요. 엄마, 저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거예요. 야, 엄마하고 바라보는 엄마가 같이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하고 엄마가 그러나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기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 하나 있습니다. 당장 체포해서 추방해 주세요. 정말 경찰이 왔어. 아들을 체포해가지고 강제 추방을 시켜서 엄마가 그 아들 데리고 중국 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아들처럼 궁지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꺼내주지 않으면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했습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궁지에 처했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방금 우리 최미자 어머니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나아졌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궁지에 처한 우리 어머님이 뭐 했어요? 80 넘으셨지만 아들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고 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머님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번에 건강 회복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광풍이 불어도 겁나지 않고 폭우가 내려도 떠내려가지 않고 사막에 샘을 내시고 곤비한 산속에도 쉴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와. 여러분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먼 곳에 살던 사람이 뭐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정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살겠다는 소약을 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 침례식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현지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침례받을 우리 침례식 10월 말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